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9월 1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1446년 명정통 11년 의정부와 육조가 무창에 사로잡혀갔던 사람에게 할애하였다. 사로잡혀갔던 사람을 찾아 돌아온 이를 할애하였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9월 1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제를 옥산군으로 백규를 화림군으로 삼았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9월 20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역사를 담당하는 역군들에게 일수를 정하여 인료를 지불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에 의가에 아뢰기를 여러 곳의 역사를 감독하는 관리들이 역인의 건실하고 태만한 것을 살피지 아니하여 며칠 걸리지 않는 역사를 수십일까지 이르게 하고 또 혹은 1년이 걸리도록 선취하지 못하니 방패는 인료를 받고자 하여 시일을 오래 지체하면서 마치지 않고서 국가의 농는만 허비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도성의 수축으로부터 일체의 공력은 공조에서 본조와 함께 인원하되 옛날 사람의 공력을 헤아리고 일수를 명령하는 법에 의하여 공력의 경하고 중한 것으로서 역군 몇 명을 사용하여 몇 날에 역사를 마치겠는가를 참작 계량하여 일수를 정하여 위에 계달하게 하고 부역을 떠나보낼 적에 낭청에서 일수를 계산하여 공력을 헤아리게 할 것입니다. 그 중에 공력을 태만하게 하는 사람은 묘사로 하여금 추구하여 논제하도록 하고 이것을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인료는 1급이며 본조는 병조를 말한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9월 20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평안도 함길도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자원해서 그 도에 곡식을 바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장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평안도와 함길도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자원해서 그 도에 곡식을 바치도록 하고 하삼도 주군의 국고 미국으로 바꿔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9월 20일 을리오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척조의 종금이 사람을 보내 토산로를 바치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9월 2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동지중초원사 홍련의 졸기 명하여 조문과 부의를 쓰게 하였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9월 22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음욕을 일삼고 미두를 도용한 이천부사 이호문을 파출시키고 고신을 빼앗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천부사 이호문은 성품이 본디부터 엄탕하고 방종하여 명예와 절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웃의 관기를 불러와서 음욕을 마음대로 행하고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이웃 고을의 처녀를 중매해 구하여 공사에 오게 하고는 대낮에 희롱하여다가 도리어 억신여김을 받고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으며 또 관비를 간통하고 미두를 도용한 일이 이미 폭로되었는데도 마침내 죄를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일이 사죄 전에 있다고 하여 죄주지 않는다면 죄악이 징대될 바가 없을 것이니 원컨대 파출시키고 고신을 빼앗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9월 2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공사의 풍흉과 서울의 시장 시세를 물어보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금년의 풍흉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어떠한가 또 서울의 시장 시세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도승지 황수신이 아뢰기를 금년은 지난해에 비교하면 조금 등풍했지만은 그러나 풍년이라고 할 수는 없사오며 시장의 시세는 배 한 필값이 쌀 5, 6두에 해당됩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9월 25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사역원 출신자를 그 상중하의 상등급으로 매겨 임용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장에 의하여 아뢰기를 조근과 회동은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어느나 준태의 절차와 처사 및 덕실의 사기가 오로지 통사에게 있는데도 그 눈에는 다만 왕래하는 연월이 오래되고 가까운 것으로서 통사를 임명하여 보내게 되는 까닭으로 한때에 보낸 사람들이 모두 신질이고 혹은 모두 용렬하여 실로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원 제주로 하여금 사역원 출신자를 그 상중하에 3등급을 매겨 위에 계문하고 장부에 등록하였다가 매양 중국에 입주할 때마다 상등인 사람은 통사를 삼고 중등인 사람은 안마와 안물로 삼고 하등인 사람은 타각부로 삼게 하되 겸하여 왕래한 연월의 오래되고 가까운 것을 상고하여 차정해서 중하등 사람의 하는 일이 날로 향상되거든 그때그때 위에 계문하여 차례로 승진시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9월 2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새 영조척으로서 곡, 두, 승, 호의 체계를 다시 정하였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장에 의하여 개청하기를 새 영조척으로서 곡, 두, 승, 호의 체제를 다시 정하여 곡의 용량이 20두인 것은 길이 2척, 넓이는 1척 1촌 2푼, 깊이는 1척 7촌 5푼으로서 용적이 3,920촌이 되게 하고 용량이 15두인 것은 길이 2척, 넓이는 1척, 깊이는 1척 4촌 7푼으로 용적이 2,940촌이 되게 하며 두의 길이는 7촌, 넓이는 7촌, 깊이는 4촌으로서 용적이 196촌이 되게 하고 승의 길이는 4촌 9푼, 넓이는 2촌, 깊이는 2촌으로서 용적이 19촌 6푼이 되게 하고 호의 길이는 2촌, 넓이는 7푼, 길이는 1촌 4푼으로서 용적이 1촌 9푼 6리가 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9월 2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간통하여 아들을 낳은 홍주 목사 조수산의 고신을 회수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조수산이 홍주 목사가 되어 그 고을 기생 소저구를 간통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고신을 회수하고 영구히 소용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사면을 경고한 이유로서 다만 고신만 회수하게 하였다. 소저구는 수산의 처제 박종우가 일찍이 관계한 사람이었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9월 29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성승 이명신 성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승을 중추원부사로 이명신을 인수부윤으로 성부를 첨지중추원사로 삼았다. 성부는 태종의 잠저 시절의 동방인 까닭으로 특별히 임명하였으니 이때 나이가 88세였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9월 29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산능 국장 빈전 도감이 관리에게 관자 1급을 하하였다. 녹사와 영사로 임기가 찬 사람은 관직을 떠나게 하고 임기가 차지 않은 사람은 도를 거듭하며 공장은 근무한 일수의 많고 적은 것으로서 관직을 상주고 쌀을 내림이 차등이 있게 하였다. 또 휘득전과 영능, 정자, 각의 감력관에게도 모두 가자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9월 29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능실의 감력관에게 상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아뢰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능실의 감력관이 능히 시기에 맞춰 영조하지 못하고 현궁을 내리면서 능 위에 흙을 쌓기까지 하니 실로 매우 상심할 일이온데 주액하지도 않고서 도리어 관직으로 상주게 되니 불편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큰일을 어찌 빨리 하고자 후회가 있게 하겠는가? 내가 이미 상냥하여 일을 하게 하였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9월 29일 가보 네 번째 기사.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 어제와 예조판서 정인지의 서문.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 어제에 나란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무매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쉬 있기여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할 뿐이다. 기역은 아음이니 군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였으면 규자의 첫 발성과 같고, 키역은 아음이니 쾌자의 첫 발성과 같고, 이응은 아음이니 업자의 첫 발성과 같고, 디귿은 설음이니 두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였으면 담자의 첫 발성과 같고, 티귿은 설음이니 탄자의 첫 발성과 같고, 니은은 설음이니 나자의 첫 발성과 같고, 비읍은 순음이니 별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였으면 보자의 첫 발성과 같고, 피읍은 순음이니 표자의 첫 발성과 같고, 미음은 순음이니 미자의 첫 발성과 같고, 지읒은 치음이니 즉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였으면 자자의 첫 발성과 같고, 치읓은 치음이니 침자의 첫 발성과 같고, 시옷은 치음이니 슐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였으면 사자의 첫 발성과 같고, 히읗은 후음이니 읍자의 첫 발성과 같고, 히읗은 후음이니 허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였으면 홍자의 첫 발성과 같고, 이응은 후음이니 욕자의 첫 발성과 같고, 리을은 반설음이니 려자의 첫 발성과 같고, 삼각은 반치음이니 양자의 첫 발성과 같고, 점은 탄자의 중성과 같고, 은은 즉자의 중성과 같고, 이는 침자의 중성과 같고, 오는 홍자의 중성과 같고, 아는 담자의 중성과 같고, 우는 군자의 중성과 같고, 어는 업자의 중성과 같고, 요는 욕자의 중성과 같고, 야는 양자의 중성과 같고, 유는 슐자의 중성과 같고, 여는 별자의 중성과 같으며, 종성은 다시 초성으로 사용하며, 이응을 순음 밑에 연달아 쓰면 순경음이 되고, 초성을 합해 사용하려면 가로 나란히 붙여 쓰고, 종성도 같다. 점, 오, 우, 요, 유는 초성의 밑에 붙여 쓰고, 아, 야, 여는 오른쪽에 붙여 쓴다.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하여 음을 이루게 되니 왼쪽에 1점을 가하면 거성이 되고 2점을 가하면 상성이 되고 점이 없으면 평성이 되고 입성은 점을 가하는 것은 같은데 촉금하게 된다 라고 하였다. 예조판서 정인지의 서문에 천지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 자연의 글이 있게 되고, 옛날 사람이 소리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정을 통하여서 삼재의 도리를 기재하여 뒤 세상에서 변경할 수 없게 한 까닭이다.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구별되며 성기도 또한 따라 다르게 된다. 대개 외국의 말은 그 소리는 있어도 그 글자는 없으므로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그 일용에 통하게 하니 이것이 둥근 장부가 네모진 구멍에 들어가 서로 어긋남과 같은데 어찌 능히 통하여 막힘이 없겠는가. 이유는
모두 각기 처지에 따라 편안하게 해야만 되고 억지로 갖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동방의 예악 문물이 중국에 견주되었으나 다만 방언과 이어 많이 같지 않으므로 글을 배우는 사람은 그 쥐취의 이해하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옥사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곡절의 통하기 어려움을 괴로워하였다. 옛날에 신라의 설총이 처음으로 이두를 만들어 관부와 민간에서 지금까지 이를 행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모두 글자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혹은 간섭하고 혹은 질색하여 다만 비로하여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사이에도 그 만분의 1도 통할 수가 없었다. 개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명칭을 훈민정음이라 하였다.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고전을 모방하고 소리에 인하여 음을 7조에 합하여 삼극의 뜻과 이기의 정묘함이 굽이 포괄되지 않은 것이 없어서 28자로서 전환하여 다함이 없이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자세하면서도 통달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 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송사를 창단하면 그 실정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 자우는 청탁을 능히 분별할 수가 있고 악가는 윤려가 능히 화합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여 구비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비록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이든지 닭 울음소리나 개 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해 쓸 수가 있게 되었다. 마침내 상세히 해석을 가하여 여러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라고 명하시니 이에 신이 지편전 은교 최항 부교리 박백년과 신숙주 수찬 성상문 동령부 주부 강희안 행지편전 부수찬 이계 이선노 등과 더불어 삼가 모든 해석과 법례를 지어 그 경계를 서술하여 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연원의 정밀한 뜻의 오묘한 것은 신등이 능히 발휘할 수가 있는 바가 아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에서 나으신 성인으로서 제도와 시설이 백대의 제왕보다 뛰어나시어 정음의 제작은 전대의 것을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히 이루어졌으니 그 지극한 이치가 있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한 사람의 사적인 업적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대체로 동방의 나라가 있은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이 아니나 만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지혜는 대개 오늘날에 기다리고 있었을 것인저 하였다. 삼재는 천지인을 말하며 칠조는 칠음 곧 궁, 상, 각, 치, 우, 변, 치, 번궁 일곱 음계이다. 삼극은 천지인이다. 이기는 음양을 말한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위득전의 기년 내의 상망제와 유명일의 별제의 왕세자가 행하는 의식, 대군과 여러군의 행례하는 의식,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휘득전의 기년 내의 상망제와 유명일의 별제의 왕세자가 행례하는 의식에 대하여 아뢰기를 향내 전 2일에 첨사원에서 1일간을 재개하기를 정하면 헌관과 여러 집사 및 종관 중에서 마땅히 달아 오를 사람은 향수에서 1일간을 취재하고 종친 문무백관과 여러 위의 소속으로서 전문을 수의하는 자는 각기 창제하여 하룻밤을 유숙한다. 기일 전 1일에 전사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전의 안팎을 소재한다. 왕세자가 전의 535 헛각대 백화를 갖추고 왕궁에서 나와 연을 타는데 인도하고 시종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전문 밖에 이르러 연에서 내리며 좌중호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임시로 제실로 나가는데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집내가 왕세자의 자리를 동쪽 행랑에서 서양하여 설치하고 아한관과 종헌관의 자리를 왕세자의 자리 뒤에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되 서양하게 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안에 대군이 여러 군의 배제하는 자리를 신문의 동남쪽 행랑에 설치하되 서쪽을 상으로 하고 북향하게 한다. 집사자의 자리를 신문의 남서쪽 행랑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동쪽을 상으로 한다. 감찰의 자리를 그 서쪽에 설치한다. 서리는 뒤에 모신다. 집내의 자리를 동계의 서쪽에 서양하에 설치하고 알자 잔자 천인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 뒤로 물러서 모두 서양하게 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종친과 문무 백관들의 자리를 외정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있게 하매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하고 겹술로 하여 북향하게 하고 서로 마주대하여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종친은 매 품마다 반열 머리의 별도로 자리를 설치하고 대군을 특별히 정일품의 자리에 앞의 자리에 설치한다. 감찰의 자리 둘을 문무관의 반열 뒤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서리가 각기 그 뒤에 모신다. 향례 1 행사하기 전에 궁리령이 영악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영좌의 오른쪽에 놓고 점이 있다. 향로 향합초를 영좌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와 제찬을 담는 창구를 설치하고 준을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술잔 3개를 진소에 둔다. 향례 1 축시 전 5각에 곧 3경 3점인데 행사는 축시 1각을 사용한다. 공의령이 영악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을 창구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향사 전 2각에 종친과 백관이 최복을 갖추고 모두 문 밖의 자리에 나아간다. 행사 전 1각에 아한관, 종관과 여러 집사들이 최복을 갖춰 입고 관세하고 모두 전문 밖으로 나아간다.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의 배 위로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상으로 하여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상으로 하여 선다. 집내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 창하면 무릇 집내가 말이 있으면 찬자가 모두 전창한다. 감찰 이하의 재관이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 이하의 재관들을 인도하여 각기 자리에 나아가고 복례량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눠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아흥관과 종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궁의령이 궤를 열고 우주를 만들어내어서 영좌에 놓고 청적언으로 이를 덮고 궤를 뒤에 설치한다. 부지 통내가 제실 앞에 나아가서 꿇어 앉아 행례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최복을 갖추고 관세한다. 이를 마치면 부지 통내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한다. 종관과 이기가 따라 들어간다. 집내가 사배하라 말하고 부지 통내가 국궁 사배 흥 평신하면 찬청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아흥관, 종관과 종친,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한다. 먼저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않는다. 부지 동네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종관과 이귀가 따라오른다. 준수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한다. 준을 잡은 사람이 술을 따르면 종관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부지 동네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영주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찬청한다. 종관 1위는 향합을 받들어 꿇어 앉아서 올리고 종관 1위는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린다. 부지 통내가 왕세자에게 3번 상향하기를 찬청하고 종관이 향로를 안에 드린다. 향을 올리는 것은 동쪽에서 서양하여 하고 향로를 드리는 것은 서쪽에서 동양하여 한다. 술잔을 올리고 술잔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종관이 술잔을 받들어 꿇어 앉았다 올린다. 부지 통내가 왕세자에게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기를 찬청하여 술잔을 종관에게 주어서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부지 통내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 앉기를 찬청하고 대축이 영주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양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이른다. 이를 마치면 부지 통내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준을 잡은 사람이 수를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 수를 받는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찬한다. 집사자가 술잔을 아흥간에게 주면 아흥간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아흥간에게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간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흔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내가 사배하라 말하고 부지 통내가 국궁 사배흥 평신하라고 찬청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아흥간 종간과 종친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한다. 부지 통내가 꿇어 앉아 예를 마쳤다고 아래고 왕세자를 인도하여 제실로 돌아와서 죄복을 벗게 하는데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알자가 아흔간과 종간을 인도하여 나가고 복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잔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 위로 돌아간다. 집내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흥 평신이라 창하면 감찰 이하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잔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공의령이 우주를 들여넣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집내가 알자 찬자 잔인을 거느리고 배 위로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두어 치우고 대축과 축관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왕세자가 연을 타고 황궁하는데 올 때 의식과 같이 한다. 하고 대군과 여러 군을 행례하는 의식은 헌관과 여러 집사들이 향소에서 1일 동안 취재하고 종친 문무 백관과 점론을 수의하는 사람이 각기 창대로 하룻밤을 유숙한다. 하루 전에 전사가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전의 안팎을 소지한다. 집내가 조은관, 아흔관, 조은관의 자리를 동쪽 행랑에 남쪽 가까이 설치하되 서양하게 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안에 대군과 여러 군의 배제하는 자리를 신문의 동남쪽 행랑에 설치하되 서쪽을 상으로 한다. 집사자의 자리를 신문의 서남쪽 행랑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동쪽을 상으로 한다. 감찰의 자리를 서쪽에 설치하고 집내의 자리를 동계의 서쪽에 설치하되 서양하게 한다. 알자 찬자 찬인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 뒤로 몰려서 모두 서양하게 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종친과 문무 백관들의 자리를 외정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있게 하고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북향하게 하며 서로 마주 대하여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감찰의 자리 둘을 문무관의 반열 뒤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한대. 향례 일의 행사하기 전에 궁일령이 영악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관을 영주의 오른쪽에 놓고 향로 향압 초를 영주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와 제찬을 담은 잔구를 설치하고 준을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술잔 3개를 준소에 둔다. 향례일 축시 전 오각의 궁일령이 영악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그 전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을 창구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행사 전 이각에 종친과 백관들이 최복을 갖추고 모두 문 밖의 자리에 나아간다. 행사 전 일각의 초은관 이하의 재관과 여러 집사가 최복을 갖추고 관세하고 모두 전문 밖으로 나아간다.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이를 인도하여 먼저 전정의 배 위로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쪽을 상으로 하여 4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자리에서 나아간다. 잔인이 감찰과 전시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 전장의 배 위로 나아가서 겹슬로 북향하여 서쪽을 상으로 하여 선다. 집내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흥 평신 하라 창하면 감찰 이하의 재관들이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잔인이 감찰 이하의 재관을 인도하여 각기 자리에 나아가고 복례랑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궁일령이 궤를 열고 우주를 받들어내어 영주에 놓고 정적언을 덮고 궤를 뒤에 설치한다. 알자가 초은관, 아흔관, 종은관을 인도에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집내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흥 평신 창하며 초은관 이하의 제군과 종친 백관들이 몸을 굽혀 4번 절을 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알자가 초은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수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준을 자르면 사람이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원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주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찬한다. 집사자 1위는 향합을, 집사자 1위는 향루를 받들어 알자가 3번 상향하기를 찬하고 집사자가 향루를 안에 드린다. 집사자가 술잔을 초원관에게 주면 초원관이 술잔을 잡고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초원관에게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기를 찬하여 대축이 영주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이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초원관에게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수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고 준을 잡은 사람이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주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찬하고 집사자가 술잔을 아흥간에게 주면 아흥간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아흥간에게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간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흔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국궁 400흥 병신하라 창하면 초원간 이하의 재관과 정치백관들이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초원간 이하의 재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복례랑이 정친과 문무백관들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 위로 돌아간다. 집내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400흥 평신하라 창하면 감찰 이하의 재관이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가고 공의령이 우주를 들여놓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배 위로 나아가서 4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두어 치우고 대축이 축판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1일 을미 두번째 기사 경상도 동래현에 성을 쌓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2일 병신 첫번째 기사 경기도와 강원도에 곡식을 주어 흉년을 구제하였다. 경기도에 황두 1,000석을 주고 강원도에 황두 640석과 소금 480석을 주어 장을 담가서 흉년을 구제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3일 정묘 첫번째 기사 세자가 동절 향례를 휘덕전에서 지내다. 휘덕전의 기년 내의 사시대향과 납향에 왕세자가 행례하는 의식은 향례 전 4일에 첨사원에서 3일 동안 재개하기를 청하면 헌관의 여러 집사들과 종관 중에서 마땅히 따라 행사할 사람은 모두 본사에서 2일 동안 치제하고 향수에서 1일 동안 치제한다. 종친, 문무백관과 여러 위소속의 전문을 수의하는 사람은 각기 창제로 하룻밤을 유숙한다. 행사 전 1일에 전사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전의 안팎을 소지한다. 왕세자가 백이 535 헛각대 백화를 갖추고 궁에서 나와 연을 타는데 인도하고 시중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전문 밖에 이르러 연에서 내리면 좌중호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임시로 제실에 나아가는데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집내가 왕세자의 자리를 동쪽 횡랑에서 영하여 설치하고 아흥간과 종간의 자리를 왕세자 자리의 뒤에다 남쪽 가까이 설치하되 서양하게 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안에 대군과 여러 군의 배제하는 자리를 신문의 동남쪽 횡랑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상으로 한다. 집사자의 자리를 신문의 서남쪽 횡랑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동쪽을 상으로 하며 감찰의 자리를 그 서쪽에 설치한다. 서리는 그 뒤에서 모신다. 집내의 자리를 동계의 서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알자 찬자 찬이는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 뒤로 물려서 모두 서양하게 한다. 북쪽을 상으로 한다. 정친과 문무백관이 자리를 외정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있게 하며 모두 매품 등마다 자리를 달리하고 격주를 북향하여 서로 마주 대하여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감찰의 머리 둘을 문무관원의 뒤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향례 1 행사하기 전에 공의령이 영악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영주의 오른쪽에 놓고 패백광주를 준수에 진설하고 향합 향로 초를 영주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와 제찬을 담는 기구를 설치하고 준을 지게 문 밖의 왼쪽에 설치한다. 봄, 여름에는 계이 1개, 명수를 채운다. 조이 1개, 울창을 채운다. 희준 2개, 1개는 명수를 채우고 1개는 예제를 채운다. 상준 2개, 1개는 명수를 채우고 1개는 앙제를 채운다. 석줄로 하고 첫째 줄에는 계이와 조이하고 둘째 줄에는 희준이고 셋째 줄에는 상준이다. 가을 겨우가 나빌에는 가이 1개, 명수를 채운다. 황이 1개, 울창을 채운다. 착준 2개, 1개는 명수를 채우고 1개는 예제를 채운다. 호준 2개, 1개는 명수를 채우고 1개는 앙제를 채운다. 석줄로 하되 첫째 줄은 가이, 황이이고 둘째 줄은 착준이고 셋째 줄은 호준이다. 모두 부기의 보자기를 덮고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상으로 한다. 무릇 준에는 명수를 채워서 상으로 한다. 찬반 1개를 준수에 설치하고 새를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하고 관세는 동쪽에 있고 작세는 서쪽에 있는데 반이가 있다. 누에는 새의 동쪽에 있게 하는데 고기를 얹어 놓고 광주리는 새의 서남쪽에 있게 하는데 수군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세의 광주리라면 또 찬 1개와 작 1개를 담는다. 아흥간 조흥간의 새는 또는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하고 관세는 동쪽에 있고 작세는 서쪽에 있다. 누에는 새의 동쪽에 있고 광주리는 새의 서남쪽에 있게 하는데 수군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세의 광주리라면 또 작 2개를 담는다. 여러 집사들이 관세 위를 아흥간 종간의 새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향내 1 축시 전 5각에 공일령이 영악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을 그릇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진설한 것을 낱낱이 보살핀다. 행사 전 이 각의 종친과 백관들이 최복을 갖추고 모두 문 밖의 자리에 나아간다. 행사 전 일각의 아흥간 종간과 여러 집사들이 최복을 갖추고 모두 전문 밖에 나아간다. 집내가 알짜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쟁을 배 위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상으로 하고 4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 대축 국미령 축사 재량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쟁의 배 위로 나아가서 겹줄을 북향하고 서쪽을 상으로 하여 서게 한다. 집내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흥 평신하라 창하며 감찰 이하의 재관들이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이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관세하게 한다.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가고 복례랑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눠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아흥간과 종간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궁일령이 궤를 열고 우주를 받들어내어 영주에 놓고 청적원으로 덮고 궤를 뒤에 설치한다. 집사자가 작세 위에 나아가서 잔을 물에 씻고 수군을 내 닦으며 작을 물에 씻고 수군에 닦아서 광주리에 두고 위를 받들어 준수에 나아가서 점 위에 둔다. 부지 통례가 제실 앞에 나아가서 꿇어 앉아 행례하기를 찬청하며 왕세자가 최복을 갖추고 나간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쓰게 하고 집내가 사배하라 말하고 부지 통례가 국궁 사배흥 평신하라고 찬하여 청하며 왕세자가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아흥간 종흥간과 종친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이귀 1위는 꿇어 앉아 대야를 가지고 일어나서 물을 붓고 이귀 1위는 꿇어 앉아 반을 가지고 물을 받는다. 왕세자가 손을 씻으면 이귀가 꿇어 앉아 광주리에서 수군을 가져다가 바친다. 왕세자가 손을 수군에 닿고 이를 마치면 이귀가 수군을 받아 광주리에 놓는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수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준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울창을 따르면 종관이 찬으로 수를 받는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주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구루 함께를 찬청한다. 종관 1위는 향합을 받들어 꿇어 앉아서 올리고 종관 1위는 향루를 받들어 꿇어 앉아서 올린다. 부지 통례가 3번 상향하기를 찬청하고 종관이 향루를 안에 들인다. 종관이 차은을 꿇어 앉아서 올리면 부지 통례가 차은을 잡아 땅에 술을 붓기를 찬청한다. 이를 마치면 차은을 종관에게 주고 종관이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종관 1인이 배백광주리를 꿇어 앉아서 올리면
부지 통례가 패백을 잡아 패백을 드리기를 찬청하고 패백을 종관에게 주어서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향을 올리고 잔을 올리고 패백을 올리는 일은 모두 동쪽에서 서양하여 하고 향로를 드리고 잔을 드리고 패백을 드리는 일은 모두 서쪽에서 동양하여 한다. 작을 올리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에게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준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예제를 따르면 종사관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주 앞에 나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찬청한다. 종관이 술잔을 꿇어 앉아서 올리면 부지 통례가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기를 찬청하여 술잔을 종관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에게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 앉기를 찬청하고 대축이 영주의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이른다. 이를 마치면 부지 통례가 왕세자에게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흔간을 인도하여 간수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손을 씻고 손을 수건에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아흔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수에 나아가서 향하여 쓰게 한다. 준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앙제를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흔간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주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찬한다. 집사자가 술잔을 아흔간에게 주면 아흔간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아흔간에게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헌간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흔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내가 사배하라 말하고 부지 통례가 국궁 사배흥 평신하라고 찬청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혀 네 번째를 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아흔간 종훈간과 종친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 통례가 꿇어 앉아서 예를 마쳤다고 사례고 왕세자를 인도하여 제실로 돌아와서 최복을 벗게 하는데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알자가 아흔간과 종간을 인도하여 나가고 복례랑의 종친과 무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잔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 위로 돌아간다. 집내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흥 평신하라 창하면 감찰 이하의 재관이 몸을 굽혀 네 번째를 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잔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가고 궁일령이 우주를 들여놓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집내가 찬자 알자 잔인을 거느리고 배 위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두치우고 대축이 축문과 패백을 받으러 구덩이에 묻는다. 왕세자가 연을 타고 황궁할 때 얼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하고 대군과 여러 군의 행례하는 의식은 헌관과 여러 집사들이 본사에서 2일 동안 치제하고 향소에서 1일 동안 치제한다. 종친 문무백관들과 전문을 수의하는 사람은 각기 1일 동안 청제한다. 행사 전 1일에 전사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전의 안팎을 소제하고 집내가 종간, 아흔간, 종간의 자리를 동쪽 행랑에 남쪽 가까이 설치하되 서양하게 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안에 대군과 여러 군의 배제하는 자리를 신문의 동남쪽 행랑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상으로 한다. 집사자의 자리를 신문의 서남쪽 행랑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동쪽을 상으로 하며 감찰의 자리를 서쪽에 설치한다. 집내의 자리를 동계의 서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알자 찬자 찬인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는데 조금 뒤로 몰려서 모두 서양하여 북쪽을 상으로 한다. 종친과 문무 백관들의 자리는 외정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있게 하는데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겹줄로 하여 북향하게 하며 서로 마주보게 대하여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감찰의 자리 둘을 문무관의 반열 뒤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향례일 행사하기 전에 궁일령이 영악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영주의 오른쪽에 놓고 패백강지를 준수에 진설하며 향로 향합초를 영주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와 제찬을 잡는 기구를 설치하고 준을 지게문의 왼쪽에 설치한다. 봄, 여름에는 계이 1개, 명수를 채운다. 조이 1개,
울창을 채운다. 희준 2개, 한 개는 명수를 채우고 한 개는 예제를 채운다. 상준 2개, 한 개는 명수를 채우고 한 개는 앙제를 채운다. 석줄로 하고 첫째 줄은 개이, 조이하고 둘째 줄은 희준이고 셋째 줄은 상준이다. 가을, 겨울과 나비래는 가이 한 개 명수를 채운다. 황이 한 개 울창을 채운다. 착준 2개, 한 개는 명수를 채우고 한 개는 예제를 채운다. 호준 2개, 한 개는 명수를 채우고 한 개는 앙제를 채운다. 석줄로 하고 첫째 줄은 가이, 황이이고 둘째 줄은 착준이고 셋째 줄은 호준이다. 모두 고기와 보자기를 덮고 북향하여 하게 하여 서쪽을 상으로 한다. 무릇 준에는 명수를 채우고 상으로 한다. 찬반 한 개를 준소에 설치하고 세를 동계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관세의 동쪽에 있고 작새는 서쪽에 있다. 뇌는 새의 동쪽에 있게 하는데 고기를 얹어 놓고 광주리는 새의 서남쪽에 있게 하되 수건을 담는다. 만약 작새의 광주리라면 찬 한 개와 작 3개를 담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를 헌관의 새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향내 1 축시 전 5각에 공일령이 영악을 객시 들고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을 창구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진술하는 것은 낱낱이 보살핀다. 행사 전 이 각의 정치인과 백관들이 최복을 갖추고 모두 문 밖에 나가고 행사 전 일각의 아흥간, 종흥간과 여러 집사들이 최복을 갖추고 모두 전문 밖에 나간다. 집내가 알짜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의 배 위에 나가서 겹줄을 북향하고 서쪽을 상으로 하여 4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자리에 나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정의 배 위에 나가서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상으로 하여 쓰게 한다. 집내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흥 평신 하라 장하면 감찰 이하의 제군들이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손을 씻고 순을 수건에 닦는다.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공일령이 정친과 백관들을 나눠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공일령이 궤를 열고 우주를 받들어내어 영좌에 놓고 청적원으로 덮고 궤를 뒤에 설치한다. 집사자가 작새 위에 나가서 잔을 씻고 수건에 닦으며 작을 씻고 수건을 닦아서 광주리에 두고 이를 받들어 준소에 나가 점 위에 둔다. 알자가 초혼간, 아흥간, 종혼간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간다. 집내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흥 평신하라 창하며 초혼간 이하의 재관 및 정친과 백관들이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초혼간의 왼쪽에 나아가서 유사는 삼가 가초 행사를 하기를 청한다고 아래고 물러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초혼간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손을 씻고 수건에 닿게 한다. 이를 마치면 초혼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한다. 준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울창을 따르면 집사자가 찬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혼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찬한다. 집사자 1위는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1위는 향료를 받들고 알자가 3번 상향하기를 찬하고 집사자가 향료를 아내에 드린다. 집사자가 찬을 초혼관에게 주면 초혼관이 찬을 잡아 술을 땅에 붓는다. 이를 마치면 찬을 집사자에게 준다. 대축이 패백광주리를 초혼관에게 주면 초혼관이 패백을 잡아 패백을 드리는데 패백을 대축에게 주어서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초혼관에게 흥평신하고 찬하고 인도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초혼관을 인도해 동계로 올라가서 준소로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준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예제를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 쓴을 받는다. 알자가 초혼관을 인도해 들어와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찬한다. 집사자가 술잔을 초혼관에게 주면 초혼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초혼관에게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 앉기를 찬하고 대축이 영주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 앉아 충문을 이른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초혼관에게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하고 인도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손을 씻고 수건에 닿게 한다. 이를 마치면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준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앙제를 따르며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에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찬한다. 집사자가 술잔을 아흥간에게 주면 아흥간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아흥간에게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간을 인도하여 행리하기를 아흔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내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흥 병신하라 장하면 총관 이하의 재관 및 정친과 백관들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총관 이하의 재관들을 인도하여 나가고 공내랑이 정친과 몸무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 위로 돌아온다. 집내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흥 병신이라 장하면 감찰 이하의 재관이 몸을 굽혀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가고 공의령이 우주를 들여놓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배 위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제찬을 거두어치고 대축이 충문과 패백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천둥치고 비가 오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4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이심이 흉년 구제의 어려움을 상서하다. 신은 고단한 사람으로서 외로이 혼자 있으니 조정에 족친과 부모들의 보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만 성상을 양육해 주시는 은혜를 입사와 여러 번 높은 관직을 지내어 특별히 관찰사의 책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이 초목이 아닌 이상 어찌 감히 감사함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임지에 도착한 이후로 몸은 비록 외지에 있더라도 마음은 골문으로 치닫고 있으니 어찌 감히 경각이라도 마음속에 있겠습니까? 다만 신은 성품이 본디부터 우미하고 또 학식도 없으므로 이미 이를 처리하는 재주가 부족하여 시기에 따라 조처하는 편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곡식을 운반하여 백성을 구제하고자 하면 도당에게 의심을 받아 차사를 보내어 낱낱이 보살피게까지 하게 되니 이것은 신의 본 마음이 아니오라. 재주가 미치지 못하고 생각이 두루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얼굴로 한 방면을 지키고 있사오니 먹을 것이 목구멍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되주의하면서 대구를 우러러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성은만 믿을 뿐입니다. 이 도는 해마다 신롱하여 백성의 생계가 간구하게 되니 어찌 인민의 굶어 죽은 것과 오마에 죽은 것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금년의 신롱이 지난해보다 배나 된다 하오니 신이 비록 지난해의 연산은 보지 못하였사오나 지금의 본바에 의거한다면 크게 탄식할 만한 일입니다. 이 도의 흉년 구제의 어려움이 다른 도보다 배나 더하고 조운의 통하지 않음이 도로의 험준함과 인민의 오래 곤궁함과 곡식의 귀하고 적은 것이 또한 다른 도의 비교가 아닙니다. 갑자년에는 경기의 백성이 신롱하게 되며 대신으로 하여금 돌아다니며 조사하여 곡식을 조운하게까지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겨우 죽음을 면하게 하였으니 신이 농촌에 있으면서 눈으로 본 바였습니다. 경기는 조운이 사방으로 통함과 도로의 평탄함과 국가의 염려함이 지극한데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이 도는 도로의 험준함과 조운의 불통함과 인민의 기곤함과 우마의 수약함으로 인하여 낱낱이 보고 왕복하는 동안에 지체되어 한 달이 넘게 되고 얼음이 얼고 눈이 깊으면 비록 곡식이 있더라도 장차 어떻게 운반하겠습니까? 구애하여도 미치지 못할 큰 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도당에서 신이 몇 호가 신롱한 것과 몇 호가 신롱하지 않았다는 것을 낱낱이 들지 않고 다만 한도의 인민의 총수에 의하여 인구를 계산하여 마련한 것을 책망하고 있지만 신이 아무 고을에 몇 호가 신롱한 것과 몇 호가 신롱하지 않은 것을 능히 낱낱이 들지 못하는 것은 곧 신의 미치지 못한 일이요 백성의 죄는 아닙니다. 즉시 그 죽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죄고에 빠질까 염려되오며 그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신의 본 마음이 아닙니다. 말을 달려 서울로 가서 대궐문 앞에 사정을 호소하고자 한다면 몸이 관찰사의 직책에 구애되어 마음속에 있는 회포를 진술하지 못하오니
대고래를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몇 날이나 되겠습니까? 저라고 글을 올리면서 눈물이 흘러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의정부에 내렸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4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우참찬 정갑손이 불사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아래다. 정갑손이 정부의 여러 사람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불교가 탄망한 것은 성상께서 환히 보신 바입니다. 고려 왕조 말기에 불법이 크게 성하였는데 우리 태조 때에 와서 비로소 이를 제거했지만은 그래도 다 혁파하지 못하였습니다. 태종께서 사사의 노비와 전지를 모두 회수하여 불법을 도태시켜 거의 없어지게 하였으며 전하께서 더욱 도태를 가하게 하였습니다. 이 앞서는 사대부와 서인이 어버이가 죽으면 부처를 공양하고 중에게 재개하여 이르지 않는 일이 없었는데 이에 유사에게 명하여 모두 사당을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하고 서인은 비록 사당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또한 모두 신주를 세워 제사 지내게 하였으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불법이 거의 거치게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지난번에 중군께서 병환이 나심에 불사를 공중에서 베풀어 마침내 금은으로서 불경을 쓰고 등롱에 이르기까지 또한 금은과 주옥으로서 꾸몄으며 또 듣건대 과천 등지에 큰 데를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또 전경으로서 대자암에 불사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대저 공중의 불사는 절박한 지정으로서 미처 이를 말하지 못하였지만 전경에 이르러서는 이미 한 번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이 일은 정지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중의 불사는 이것이 정건이니 정건은 예로부터 그렇게 했던 것이고 나에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옛날 태종께서 성령대군을 위하여 사경과 등롱의 황금 이정을 사용하는데 그때에는 주옥을 번조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까닭에 등롱도 또한 금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등롱은 번조한 주옥을 사용하고 다만 사경에만 금을 사용할 뿐이다. 그러나 또한 얼마나 되겠느냐. 또한 대군들이 왕비를 위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능히 금지시키지 못했으니 이것은 나의 과실이다 하였다. 갑손이 아뢰기를 지금 성상께서 불법을 성상하여 숭상하여 믿으시니 백성들은 모두 말하기를 임금께서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시는데 하면서 다투어 이를 본받게 되니 성하게 퍼지게 되면 제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비록 대군들이 한 일이라 하지만 나라 사람들은 모두 성상을 가리키고 있사오니 어찌 대군의 소위인 줄 알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수양대군에 명하여 갑손을 힐책하기를 우리 임금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적이라 이른다. 당초 사경할 때에 3번이나 불사를 일으켜 계책이 이미 정해졌던 것이다. 지금 일이 거의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그 일이 옳지 않다고 말하니 어찌 아비 곡종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지금 이 말은 경이 혼자 와서 아뢰는 것인가? 또는 여러 사람의 의논인가? 하니 갑손이 아뢰기를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의정이 그러다. 처음에 이미 이를 찬성해 놓고 물러가서 뒷말이 있으니 이것은 비록 소신일지라도 하지 않을 터인데 어찌 대신의 소위이겠는가? 지금 등롱 등의 물건이 이미 만들어졌으니 장차 이를 불살라 버리겠는가? 또는 그만 그치겠는가? 경이 이것을 구처할 것이다. 하니 갑손이 아뢰기를 만약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부셔버릴 수 없다면 다만 부처 앞에 이를 둘 것이며 만약 주옥이 아까워서 그냥 버릴 수 없다고 한다면 등롱은 부수고 주옥만 취할 것이니 불사르고 불사르지 않는 것은 다만 성상의 조치 여하에 있을 뿐입니다. 신은 다만 불사를 정지시키기를 원할 뿐입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등용을 불사른다면 마땅히 불경과 대자암도 불사르고 그 중들도 모두 속인들을 만든 뒤에야 될 것이니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 하니 갑손이 아뢰기를 불경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대자암은 조정께서 세우신 것인데 어찌 갑자기 이를 불사르겠습니까? 또 중들의 환송과 불법의 흥패도 스스로 그 은수가 있으니 창조리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등롱을 부처 앞에 달아놓고 또 불경도 부수지 아니하고 다만 불사만 정지시킨다면 나의 덕에 어떠한 보탬이 있겠는가? 하니 갑손이 아뢰기를 불사를 일으키고자 하시다가 신등의 청에 따라서 이를 정지시킨다면 이것은 좋은 일이 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불경과 등롱을 모두 부수고자 아니하고 유독 불사만 정지시키기를 청하니 이른바 한자를 굽혀 여덟 자를 곧게 하는 것이다. 하니 갑손이 아뢰기를 신의 아랫말은 진실로 한자를 굽혀 여덟 자를 곧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상께서 불경과 등롱을 부수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신이 상지를 받들어 차마 배척해 말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말했을 뿐입니다. 신이 만약 사경과 등롱으로서 옳게 여겨 이를 찬성하고 불사로서 그르게 여겨 그치기를 간하였다면 상교가 진실로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당나라 태종이 장송 황후를 위하여 고종으로 하여금 저를 창건하게 하였던 고사를 인용하여 대군으로 하여금 왕비를 위하여 불경을 만들게 하려고 의향을 보였더니 대신들이 모두 옳다고 하는 까닭으로 이에 따랐던 것인데 이미 임금과 비밀이 의논해놓고 물러가서 서로 비난하면서 알지 못하는 체하고는 나에게 허물을 돌리니 어찌 대신의 도리이겠는가. 예전에 의논하여 중들을 승적에 등록시키고자 하니 대신들이 말하기를 중이 미륵과 같은 짐승이 아니니 이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므로 마침내 이를 중지시켰더니 그 후에 도리어 나에게 허물을 돌리고서 중이 서울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였다. 내가 이미 불교를 좋아하는 임금인데 경이 등이 모두 버리고 이를 잊었지만은 나는 이단의 일로서 경등을 허물하지 아니하니 그것을 알 것이다 하였다. 점경은 불교에서 기복을 목적으로 한 독경을 하는 종교의식인데 모두 독경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약독한다.